24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1953년이죠. 그때 영국의 존 허튼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처음으로 등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등정을 했지만요, 1953년도에 영국의 존 허튼 원정대가 처음으로 등정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존 허튼의 원정대뿐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라는 세르파족의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등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의 존 허튼 원정대가 가면서 그 에베레스트 산 주위에 살고 있는 세르파족이라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등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르파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제 간 거죠. 그 이후로요,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세르파족에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함께 짐도 들어주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베레스트 산 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세르파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세르파 부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르파 부족 사람들도 있고 요즘 아닌 사람들은 그냥 포터 이렇게 불러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탐험가들이 그곳으로 갈 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여러 곳을 갈 때 세르파와 함께 합니다. 그들이 고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산에 대해서 스스로 몸이 잘 적응되어 있고요, 안내인으로서 역할을 잘 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산이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힘든 산이기 때문에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스포츠에서도요, 이 라이벌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라이벌이 있으면 서로 자극하고 서로 도전해서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이루지 못했을 기록도 함께 경쟁하면서 서로 자극하면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축구에서, 조선생님 먼저 축구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축구에서 지금 흔히 축구 선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계와 인간계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계라고 하면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 두 사람, 요즘에 호날두라는 사람과 메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동의적인 기록을 늘 달성을 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메시와 호날두가 동시대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기록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호날두가 잘하면 또 메시가 더 잘하고, 메시가 잘하면 호날두가 더 잘하고, 서로 함께하고 자극받으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연습할 때는 꼭 런닝메이트가 함께 합니다. 훈련할 때 같이 뛰는 거죠. 그 런닝메이트는 끝까지 잘 달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올림픽 나갈 실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정 기간까지, 일정 코스까지 훈련하는 기간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힘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달리기에서도요, 함께하는 사람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말하죠.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도 궁금해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보다 더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짝이는 열심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 의미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동역자,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미 순서상으로 신앙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말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두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특별히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나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사말이죠. 또한 우리 삶에도 그 예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남성들이 꼭 한 번씩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이 꿈을 꾼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입대하는 꿈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군대 다시 갔다 왔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제가 방금 군대를 다시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꿈을 꿨어요.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꼭 한 번씩 꾸는 꿈이 있어요. 강당에 올라갔는데 설교문이 사라지는 꿈입니다. 저는 이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죠. 금요기도회 때. 또 제가 실제로 꿨던 꿈 중에 하나는요,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딱 올라갔는데 양복 바지를 입지 않고 올라갔던 꿈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수면 바지, 반바지가 그대로 입고 강당에 선 거예요, 꿈에서. 그 당혹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바지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복 바지 입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진짜 당황할 때는요, 양복 바지를 준비 안 했을 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설교문이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는 이 설교문이 좀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가 1부 예배 때 굉장히 은혜롭게 잘 됐어요. 그럼 2부 예배 때는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설교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날은 여지없이 부끄럽게 내려갑니다. 한 번 잘 됐으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설 때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의 능력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뒷걸음칠 때는요, 문제가 커졌을 때가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그 당시 85세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도 점령할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땅을 요구하는 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 갈렙이 나름대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니까 갈렙이 요구한 땅이 풍요롭고 비옥하고 좋은 땅, 그런 거 요구했을 거라 기대하는데 갈렙이 입을 열고 말한 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산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점령하기 힘들어요. 그 땅을 지키는 가난한 사람들도 거인들이라고 말할 만큼 전쟁으로 이기기 힘든 땅, 그냥 요새예요, 요새. 이거는 쉽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갈렙이 했던 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으로 나와 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갈렙이 험한 땅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가 의지한 것은 젊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경험도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던 용맹한 군사나 좋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붙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헤브론입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사랑관계 풀어가는 거, 가정에서 가족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내 속마음과 다르게 사랑을 전해주는 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는 것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역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언제나 헤브론입니다. 내 힘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 내 힘으로 섬기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붙는 말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게 습관적으로 뭐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말고, 진짜 내 힘으로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맡겨가면 잘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자신 없을 때는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가을에 VIP 초청 예배 벌써 들어도 막 부담되죠. 그게 또 있었구나. 그 VIP 초청 예배 매년 합니다. 그래갖고 매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차가 아니라 붙듭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절차로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모였는데 기도는 하고 시작해야지. 기도가 인사말이나 절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사말도 아니고요, 절차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절차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씩 봅니다. 기도도 절차고 예배도 절차가 되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예배라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잡아놓은 약속 때문에 서둘러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구역 모임이 번거로운 거예요. 절차니까.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로 사람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설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럴 때 다른 대답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속으로 물었어요. 속으로 되물은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안 바뀌면 뭘로 바뀌나요? 제가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주일 설교도 절차로 생각합니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설교합니다. 절차라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한편 때웁니다. 한편 때우자. 우리는 급하면요, 식사는 한 끼 그냥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예배는 그냥 때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그 시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분들, 때우기 위해서 듣는 분들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분들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므로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주한 마음으로 습관처럼 절차처럼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을 단지 팬사인회 같은 일회용 만남, 지나가는 절차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음은요, 이 동역자들,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는 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무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는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그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 지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들이다.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 전도사님 설교였죠. 설교 시간에 교회를 숲에 이렇게 한번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숲에서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었어요. 그 설교의 배경은 그때 그랬어요. 그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첫 주일날 전사님 5일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설교 내용이 이제 쭉 성도들이 권면하면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잘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자랍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숲을 이룹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1년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면 1년 새에 참 많이들 자란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르른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끼리도 서로서로 고백하는 게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겠죠. 여러 사람들의 전도로,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좋은 숲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숲이 깊어지고 본인들이 모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주임식 때도 오셨고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상현 목사님이라고 연세에 드신 어른 목사님이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늘 매번 명절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권면, 덕담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 늘 해주십니다. 박 목사,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나도 이렇게 내 손녀들, 내 딸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유치원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좋은 유치원 찾더라. 좋은 유치원은 한번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돼. 쉽게 들어갈 수 없어. 부모는 내 자녀 유치원 하나도 좋은 곳을 보내려고 그래. 요즘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실 만한 교회를 찾고 계셔.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어. 저한테 그 얘기를 갈 때마다 잊지 않고 해주세요. 그 좋은 숲을 이야기하는 거죠. 숲이 깊어야 그 속에서 토끼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호랑이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동역하고 기도로 서로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나무 중에서요, 이 열린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다른 두 나무인데 자라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성장하면서 바로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줄기가 맞닿아서 한 나무 줄기로 합쳐져서 자라는 그런 나무, 열린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열린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서로서로 하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좋은 나무, 좋은 숲이 되어 있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서로의 영혼을 향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요, 특별히 간절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문안한다. 헬라어로는 더 마음을 쓴다,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에 더 마음을 쓰면서 문안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음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특별히 더 마음을 담아서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영혼을 세운 사람, 내 영혼을 세워준 사람, 정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울산에서 제 책을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제 책을 이렇게 올려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책이 얼마나 유명해졌나, 얼마나 팔리나 늘 검색해보고 실망하지만 한 번은 검색을 했는데 누군가 자기 블로그에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문구를 막 올린 거예요. 신기하다. 누군가 그래서 친구 초청을 하고 쭉 봤는데 그 울산의 그 청년인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그 청년이 저는 사실 좀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첫 울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잠시 학생회 전도사님 안 계셔가지고 1년 동안 제 학생회를 병행해서 맡았던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하면서 학생회를 잠시 맡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사역 초보고 초기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하는데 학생회가 집중하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설프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3이 되어서 한 남자 청년 학생이 고3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안 나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역은 못해도 애들 찾아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학교에서 저녁 먹는 시간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뭐 이제 물어서 몇 반인지 아이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반에 갔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고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르게 특별히 해준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항상 하는 말, 그때 목사님이 제 신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와서 글을 막 달아요. 제가 이 책 꼭 홍보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요. 혼자라서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 영혼을 세워준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교회 청년들 가끔씩 연락이 오고 서로 연락을 해요. 저는 웬만한 떠난 교회는 잘 연락하지 말자가 제 주관인데 그들은 연락이 와요. 딱 하나예요. 부족하지만 걔네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함께 있으면서 걔네들을 통해서 함께 영혼을 세워져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열리목은 줄기가 붙었다면요, 성도는 신앙과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공동체, 저는 우리 모든 구역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 에베레스트 산은 험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마라톤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붙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붙들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귀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 기뻐하게 하고 하나됨을 더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에 쫓겨 신앙이 절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